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흙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몸을 입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다닐 필요도 없고 자동차 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디든 갈 때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을 입어요. 그게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에요. 그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최고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 복된 소망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런데 2절 보세요. 우리가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져 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죄에 속한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영원한 몸을 여러분들이 입게 되신 거예요. 복음을 믿으셨다면, 구원받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믿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만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은행 가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증이에요. 가장 튼튼한 보증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요? 성령의 보증이 있으니까.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더라도 이렇게 믿지 않은 거, 확신에 차서 믿자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들도 이것이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걸 확신하시면 죽음도 절대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때 뭔가 목을 자른다면 좀 아픈 거는 조금 견디기 힘들겠지만 그 아픔만 잠깐만 지나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니까. 그래서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9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확실에 차서 원하는 거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확실히 더 좋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주님과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죠. 또 하나는 10절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보는 것으로 걸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것대로 보상을 받을 거니까. 11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밝히 드러났다. 이게 뭐냐? 하나님 속일 수 있는 거 없죠? 여러분 그 자세를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안 속여요. 떳떳하게 살아가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마찬가지. 여러분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걸으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보는 것을 걷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무엇인지
깜깜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거의 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무지한 것이 사실이에요.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새벽 기도 나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헌금 많이 내고 작정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faith예요. F-A-I-T-H. faith. faith인데 이걸 believing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believing 그러면 믿는 것의 명사형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한국말로다가 믿는 것, 믿음. 이렇게 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동시장에 가도 믿음상회라는 상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공인중개사도 보면 믿음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다 그렇거든요. 왜 믿음중개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하는 믿음이에요? 아니거든요. 너희들 나를 믿어 그런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다 철저하게 새겨두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진리는 복잡하다 아니면 단순하다. 진리는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새겨두셔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그 앞에 부분만 읽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거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른 거는 뭐 이거는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게 기본이에요. 자, 믿음은 이게 믿음의 뿌리고 믿음의 출처예요. 자,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날 믿어 이것도 믿음도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머릿속에 딱 새겨두세요. 근데 여기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표현도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내 믿음,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서 나오는 건가 보다. 내 믿음 그러니까 그게 내 건가 보다. 나에게서 나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누구 것? 예수님의 소유물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는가 이걸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었는가, 우리의 믿음이 됐는가, 내 믿음이 되었는가.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으시고요.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찾으시고요. 같이 보세요. 그 가까우니까.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하고 또 그 두 구절을 같이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쵸? 뭐가 선물이죠? 자,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 구원도 선물, 거기에서 앞 구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 구원도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의 선물은 또 뭐냐면 자, 로마서 6장 23절도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자, 로마서 6장 23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선물이죠. 그쵸? 영원한 생명, 하나의 선물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자, 믿음도 선물이고요. 은혜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또 영원한 생명도 하나의 선물이고, 그쵸? 자,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어떻게 해서 받았나? 에베소 1장 13절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신령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근데 구원의 복음이 뭐냐? 쉬워요. 자, 고린도전 15장 3절 4절을 찾아보세요. 구원의 복음이 뭔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걷고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려면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만 돼요. 이 믿음과 승리의 관계는. 그냥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건 뿌리 중에 뿌리예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다 흔들려버려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요. 3절, 4절이요. 3절,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함께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유일하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기록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에는 거짓말이 있나요? 거짓말이 없나요? 만약에 거짓말이 있다면 성경 기록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성경 기록은 절대 진리든지 아니면 사기치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 기록대로,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 기록에는 거짓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폐기 처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야 하는 거거든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대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왜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거든요. 무덤에 묻혀야 되거든요. 근데 무덤에 묻힌 걸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셋째 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을,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이걸 다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사면장이에요. 하나님 사면장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 네 죄 때문에 넌 사형당해서 당연해. 그런데 내가 네 죄 때문에 대신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 죄값 그분이 대신 다 갚으셨으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면장을 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의 죄도 대신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치러줬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사실로 받아들여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사면장을 너한테 내려줬으니까 그 사면장을 내가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면장을 안 받거든요. 여러분, 사면장을 거절한 사람들이요, 진짜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어떤 장군의 아들이 자기 상관 두 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군법이에요, 군법. 아니, 밑에 쫄병이 상관을 두 사람이나 쏴 죽인 거예요. 그 판결은 어떻게 나죠? 당연히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장군께서 자신의 아들 죽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군이 대통령에게 탄원한 거예요. 자기가 한 모든 훈장 다 반납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자기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아들 사면해 주십시오. 탄원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받아준 거예요. 사면장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면장을 갖고 파박군들이 사형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형병을 중지시키고 사면장을 전달한 거예요. 사면장을 받아라. 그래서 쏴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작은 사형수인 본인이 거절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나는 내 죄값 내가 치르겠다. 난 죽겠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 의논이 벌어진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풀어줘야 될 것 같으세요? 대법원 판결은 그래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누가 안 받아들였어요? 본인이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복음, 사면장을 내려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렀단다. 그걸 리데임이라고 그래요. 다시 여러분과 제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대신 지불했다. 너 그 사실만 인정하면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비웃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것이 전혀 없는 거라고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신뢰해요. 신뢰란 만나자마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를 쬐고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생각을 하고 물도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전인데도 하나님의 그 선물에 대해서 뭔가 감사함이 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햇빛을 안 준다면 야, 난 그날로 죽여버리겠구나.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걸어가다가 바나나 껍질 하나 쭉 밟아서 벌컥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데서 보호해 주셨구나. 그런 거 하나하나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셨네.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뢰란 여러분들이 서로 오랫동안 지내보면서 쌓이는 것이 신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몽땅 다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잘하는 거야. 네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신뢰할 수가 없죠. 또 그 사람도 하나님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죠. 그러면 못 믿어요.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상대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요. 제가 박원혜 형제랑 오랫동안 거래 한번 해보는 거야. 형제 이거 좀 해줄래? 부탁하고 그러니까 잘해줘요. 약속도 잘 지켜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신뢰가 쌓였으니까. 근데 신뢰가 무너졌으면 돈 빌려줘 그러면 나 없어 돈. 없어? 안 빌려준다고. 왜요? 있으면서 안 빌려줘. 왜? 신뢰가 깨졌으니까. 이게 신뢰예요. 근데 믿는다는 구체적이에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요. 그건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했다면 구체적인 걸 믿어요. 무엇을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인 것이라 구체적인 것을 믿어요. 또 믿는다는 건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거짓을 믿으며 속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엇을 통해 주어졌어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시면 다 그래요.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속에. 예수님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님 피 안에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거기에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거든. 믿음은 예수님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 언제?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신뢰해요. 믿어요. 뭘 주세요? 선물 주시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선물을 주시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자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있어요. 완성자이신 분이 계세요. 아셨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신뢰하고 믿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긴다는 건 뭐예요? 패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실제로 있다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현상의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실제로다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실체가 나타나는 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말만 하는데 나타나는 건 없어. 여러분들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당연히 없는 거죠. 뭐 야고보서에서 사람들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거든요. 당연한 거죠. 왜요? 믿음이 있다면 행위는요 100%거든요. 100%. 왜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거든요. 근데 가짜 승리도 있어요. 가짜 승리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 그럼 그 사람 실제로 죽으면 안 두려워해요. 왜 내가 지금 두려워해야 돼? 죽을 때 조금 아픈 거는 힘들 수는 있겠다. 근데 그 아픈 것이 끝나는 순간은 더러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최고로 좋은 곳으로 가서 옮겨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해요?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만 걸어가죠. 보는 것으로 안 걸어가요.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좀 괜찮아요. 저위 올라가면 다 최고로 좋은 걸 다 바뀔 거니까 신경 안 쓴다고요. 그게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진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자 증명을 해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보다 성경 기록을 확인하시고 믿으시는 게 최고예요. 성경 기록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입증 못하시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이요. 3절부터 5절까지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가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다가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난 뭔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이거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서 자, 불가능을 가능케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죠. 불가능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증해 내면 돼요. 근데 일을 하시는 분 누구예요? 일을 하시는 분.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끝났어요. 그분이 일하세요. 모든 일을 그분이 하세요. 모든 일을 그분이 다 하실 분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요, 제로예요, 제로.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을 입증해내야 돼요. 누가 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어만 드리면 그분이 일을 하셔서 증명을 해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내에서 스스로 기뻐요. 여기에 기쁨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갈라디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기쁜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실체를 맛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시기예요, 시기. 저만 잘하나? 치가 잘났다고 그래? 이게 죄인들의 특색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으로 걸으면 사람들이 박수 안 쳐요. 시기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의 성경대로 걷는 것이 기쁨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야 될 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기쁨 몰라도 돼요. 저는 기뻐요. 저 킹제임스 성경 알고 25년이 넘었지만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게 그거예요. 왜 성경대로 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 안 하느냐는 거죠. 결론이 이거예요. 좋다. 다른 사람도 안 해 좋다. 나 혼자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왔을 뿐이에요. 두려움 없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시니까. 이게 이 구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뻐요. 정말 기뻐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게 나를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게 어떤 사람이면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뢰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입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한 번 더 보세요. 에베소서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8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증명해내세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이 실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으면, 믿음으로 걸으면 실제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입증하게 돼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과 제 삶에서 실제로 다 맺히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성경대로 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시라고요. 믿음으로 걸으시라고요. 보이는 것으로 걷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사람이 되기 바라는 거예요. Walk by faith. faith 안에 걸어요.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아요. 간단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빛의 자녀들로서 빛 안에서 걸으시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나 행동으로 실제로 증거로 입증하시라고요. 입증 못하시면, 입증하지 않으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입으로만 믿는 거죠. 여러분들 입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실체로 입증해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걸어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도.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거죠? 진리 말씀을 들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신뢰하고 믿어드려요. 하나님 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뭘 주세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야, 네가 믿었던 거 다 돌려줄게. 다 돌려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뭘 통해서 걸을까? 믿음으로 걸을까? 보는 것으로 걸을까? 육신 있는 사람들 당연히 보는 것으로 걷죠.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걷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걸어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믿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체리티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내줘도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몸을 불타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체리티가 없으면. 체리티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몸을 다 내어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걸으셔야 돼요? 당연히 믿음으로 통해 걸으셔야죠. 믿음을 통해 걷는다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은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22절도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20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뭐죠? 그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 없어요. 반드시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이 영광을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몸가운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증을 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일에 아멘이야. 예스. 다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 신뢰의 말씀을 들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신뢰하고 안 믿어요. 신뢰 안 하고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으면 불가능이 없죠.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고요. 삶에서 실제가 된다고요. 실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삶에서 어떤 실제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입으로만 떠든 거죠. 바리새인들과 뭐가 달라요? 그 사람도 입으로다가 하나님 엄청나게 잘 믿었잖아요. 11조도 드리잖아요. 근체도 드리잖아요. 박하도 드리잖아요. 회양도 드리잖아요. 금식도 하잖아요. 기도도 멋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위선자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세요? 왜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진짜 믿은 거예요? 아니면 입으로만 믿은 거예요? 자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낸 거예요? 증명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의가 된다는 것을 입으로만 믿었지만 마음으로 안 믿은 거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으로 걷지 않았고 보는 것으로 걸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원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외모 안 보시거든요. 로마서 11장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0절. 로마서 11장 20절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에서 잘려나갔어요. 자기 백성인데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선택된 자신의 백성들을 왜 가지를 잘라버리셨을까? 그 이유가 20절이에요. 자,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잘라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왜 꺾였어요? 안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버전은 왜 접붙여졌어요? 믿었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신뢰해요. 믿어드려요.
어떻게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만 걷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을 말하는 것도 실체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한 군데를 더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 보세요. 21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가면서 무화과나무 쳐다보시고서 열매가 없어. 또 이후로다가 영원히 열매 못 맺는다 그랬더니 말라버렸어요. 저녁에 보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믿음이 있다면 너 사람한테 명령해서 바다 던져. 그래도 그들이 된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무화과나무 너희대로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저주했는데 그대로 씹어라 할 거면 거짓말쟁이죠. 실제로 나타난다고요. 그럼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에게 만약에 겨자씨만할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뽕나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또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그럼 믿음이란 어떤 거예요?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채우시리라 그러면 실제 공급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은 모든 일에서 예가 된다니까. 아멘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돼야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진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 경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가지고 너는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해서 교회 놀이하고 목사 배 두드리고 먹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사용 설명서 안내서일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실제가 되어도 나타나야만 되는 거라고요. 믿음의 실체가, 증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었으면 그 입증을 해서 실제로 나타나야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고유 재산과 같다. 그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믿음은 두름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거라고요. 무엇으로? 선물로. 언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신뢰하고 믿어요. 그러면 뭐가 와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선물로 오고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믿음만 있으면 실체와 증거가 현실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사용 설명서죠. 여러분들과 믿음과 승리라는 건요.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서 실제 승리를 맛보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삶 그 자체가 되셔야 된다고요. 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을 걷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저 위에 가서 후회 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걷지 못하고 보는 것으로 걷고 보는 것 때문에 맨날 근심 걱정만 하면 저 위에 올라가면 부끄러움 당하신다고요. 믿음으로 걸어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과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